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리 사람과 여붓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반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의무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이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자, 1장부터 한번 우리가 지난 12장까지 공부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좀 한번 불러봅시다. 1장은 구원의 하나님. 볼 수 있으면 좀 순서대로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2장은 언약의 하나님, 3장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 4장은 사명을 주시는 고난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5장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6장 절망과 혼돈 속의 하나님, 7장은 높여주시는 하나님, 8장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 9장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10장 평생을 주시는 하나님, 11장 구별하시는 하나님, 12장 6월절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6월절의 하나님까지 배웠습니다. 6월절과 같이 묶여있는 절기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6월절과 무교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 이 두 절기는 딱 붙어있는 겁니다. 6월절이 되면 바로 그날부터 뭐를 시작해야 돼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시작을 하는 거죠.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장자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사건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그 어린 양의 약속을 믿는, 그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장자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근데 성경에 보면 자녀라고 되어 있는 부분보다 어떤 말들이 많아요? 다 아들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항상 어떤 관계가 돼요? 성별의 문제가 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해야만 되는 그 관계, 생명을 이어받는 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무슨 총회? 천국을 하나의 총회라고 말해요. 어셈블리. 거기가 뭐예요? 장자들의 총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해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합니다. 그죠? 또 이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제 곧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교절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그 절기와 초막절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절기라는 걸 우리가 앞으로 곧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지난주까지 공부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광야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광야의 얘기가 40장까지 가게 되는데 이 전체 얘기가 결국 뭐가 반복돼요?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계시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서까지라도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얘기가 이제 13장부터 펼쳐집니다. 12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좀 속된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막 애굽을 딜이 다 까고 패고 막 표징이라 그러셨지만 다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놓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됐는데 뭐 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 멀거니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 바르라 그러니까 그거 눈에 피 바르고 무교병 먹고서는 근사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걸 그냥 조용히 겸손히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 통해서 배웠죠. 참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의 거짓된 맹세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데 사실 10분의 1이나 자기의 약속과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은 자기 맹세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켜놓고 그걸로 자기 의를 삼고 싶어 하죠. 그걸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마치 무슨 낙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살다가 예수를 알고 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이 지옥이고 이 세상이 광야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그걸 깨닫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 무대가 애굽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광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까지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 보통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를 어떤 식으로 많이 해석들을 하나요? 다양한 해석의 방법이 있거든요.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 가나안은
아직 가장 기초적으로 보는 방법이 이거예요. 근데 하나 여기 숨어있는,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 다 들키고 지나가야 될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가나안이 진짜 천국 맞아요? 사실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들어가서 전쟁했었고, 천국에 가서는 거기서 죽거나 도망가거나 뭐 죄짓고 하는 게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계속 전쟁하고 죄짓고 계속 패배도 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걸 천국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빠져나와 광야를 거쳤으니 꼭 뭘 받아야 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한 약속도 아니에요. 내가 혼자 만들어 놓고 그거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네? 뭐 이를테면 뭐 내 자식 잘 될 줄은 믿습니다 해놓고 그게 마치 하나님하고 하는 약속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내가 꿈꾸고 기대하던 어떤 유토피아, 꿈의 세상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천국이라.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땅도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지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 또 이런 말 얼마나 좋아요. 젖하고 꿀이 막 흐르는데 그런 땅이 어디 있어요? 과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이런 해석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좀 해보자 원하는 좀 분류의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요. 사실은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성경이 애국, 광야, 가나안 이렇게 나눠놨지만 사실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애국도 이 세상에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좋은 영적인 의미를 자꾸 붙여주고 싶어서 그러지, 광야도 역시 세상에 있는 거였고, 가나안도 이 세상에 있는 거였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더 정확한 분석이죠. 정확한 구분법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찜찜한 건 뭐냐면 세상은 세상인데 달라.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의 차이일까요?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이게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인데, 다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인데, 다른 거는 뭐냐면 세상이라는 게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거쳐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달라진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사실 어떤 무슨 고난을 받고 나중에 축복을 받고 하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답이 안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떻게 봐야 정확한 역사의 그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에 살던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우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봐야 이게 정확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광야, 교회라고 말하죠. 근데 광야만 교회인가요? 광야가 교회면 가나안은 교회 아니에요? 가나안도 교회죠. 그 약속의 땅도 역시 어디예요? 가나안 교회. 그러면 가나안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으면 다 아니면 이단인데요. 그렇죠? 이 땅에 가나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가나안은 여기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있다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표를 하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날 설교를 할 때 과감하게 이 광야가 뭐였다고 선포해요. 이게 바로 교회였다. Congregation in the Wilderness,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광야 40년의 역사가 교회였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광야의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의 몸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왜 광야 같아야 되는지를 스데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국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 생명 없는 세상.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 그 영혼의 상태가 바로 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죽은 거죠. 이게 바로 사망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뭘 건너게 하세요? 이 역사 가운데 두 개를 건너가죠. 하나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보통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건 물로 침례, 세례 혹은 침례가 맞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침례라고 얘기하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는 건 어떤 장면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을 여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와 가나안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한데 이 광야에서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때요?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new believers, 막 예수를 알게 된, 그렇죠? 복음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new believer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굴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충분히 하나님을 배워서 그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는 성숙한 mature believers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광야와 가나안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는 예수가 누구인 줄을 배우는 곳이라면 가나안 약속의 땅은 내가 아는 그 예수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메신저들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정복이란 무슨 나폴레옹처럼 징기스칸처럼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을 배우는 단계가 광야라면 그 복음을 선포하는 단계가 가나안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뭘 배워야 돼요? 율법과 계명을 배우는데 마치 이게 뭐와 같다고 보면 돼요. 집을 질 때 기초공사를 닦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가나안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여리고부터 시작해갖고 전쟁이 쉬지 않죠. 그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을 때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기 전까지는 전쟁을 멈추질 못하죠. 근데 그 전쟁도 역시 사람의 실력으로 이기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에 순종하면 은혜로 이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영광받고 성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나안 땅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광야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누가 주 재료예요? 광야에서는 나의 옛사람을 발견하고 버리게 되는 땅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이제 나는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워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배우는 자예요. 우리 요즘 산상순에도 공부하죠. 예수님이 멀쩡한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너 살인자다, 너 간음자다, 너 거짓말쟁이다고 막 계속 정죄하시잖아요. 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죄인이라는 자신의 옛사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는 이런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 공부를 할 건데요. 가나안에 가서는 이제 광야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세대를 말하는 게 뭐죠? 그 새 뉴 제너레이션, 내 안에 발견된 그 새 사람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죠. 또 우리처럼 이 제자 훈련, 성경 공부의 목숨경 교회는 이 과정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광야는 뭐 하는 과정이에요? 제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이라면 가나안은 제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까지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들을 광야로 끌고 가셨을까요? 광야로 끌고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와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것이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갖고 헛소리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화나서 그 사람을 40년 방황시켰다? 안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 누구의 계획함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다 아셨죠. 실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왜 광야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광야는 성경 전체가 그렇듯이 역시 광야는 예수와 십자가를 계시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하듯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예수와 십자가로 만들어져가는 거쳐가는 구원의 진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데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광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금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요, 애굽, 광야, 가나안 우리가 지금 얘기한 분석해본 요 스테이지에 맞춰 생각해보면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광야를 설명하고 있죠. 이 그 광야를 거쳐가는 광야를 주신 그 목적이 이 안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어떤 단어가 특별히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요? 남자만 60만이니까 적어도 200만이 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디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억지로 벗기시는 거예요. 왜 그 얘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는 무슨 경주였죠?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경주였죠. 여기서 믿음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을 그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서 끄집어내서 가나안까지 끌고 가는 하나님. 이 얘기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더 풀어서 말하면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 이 과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얘기가 그 안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광야란 어떤 것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혹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왜 그럼 그 광야로 끌고 들어가셨을까요? 살 수 없는 땅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배우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다가 집어넣고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오직 예수 때문이다. 예수가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이 살만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죠? 어떤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기에 내던져 놨을 때, 아, 사람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로구나를 그때 알게 되죠. 생명이 내 거가 아니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라는 데가 이런 데죠.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보다 죽이는 것들이 많은데, 들짐승들이나 복충이 드글거린다 그랬죠. 또 먹을 게 없어요. 광야, 아까 여기 제 사진 여기 하나 제가 올려놨는데 정말 저래요. 가서 봤더니 뭐 먹을
뭐 벌레가 많더래갖고 이렇게 가서 일단 뭐 지나다니는 벌레 많이 잡아먹으면 될까 했는데요. 개미 한 마리 보기가 어려워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또 너무 춥고, 뭐 캘리포니아 날씨 그런 데지만 상상을 초월하죠.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한다. 이게 바로 광야의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낮에는 정말 사람을 타 죽일 만큼 뜨겁고, 밤에는 사람을 얼어 죽게 만들 마냥 차갑고, 그래서 밤의 달, 낮의 해, 이게 너를 상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거기서 바로 나온 거죠. 이 광야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건 그들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게 하는 곳, 되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람들 광야 안에서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귀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본질인 나 자신과 나의 속사람과 나의 그 옛사람과 싸우는 게 진짜 영적 전쟁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꿈과 소망, 소위 말하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 버려야 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뭘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을, 다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죄의 본성에 타락한 사람을 드러나게 만드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걸 계속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죠. 반면에 환경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을 살만하게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만나 주셨죠. 마실 게 없을 땐 막 반석을 깨트려서 샘물을 터져나오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시원하게 마시게 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또 그것뿐이에요. 옷도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신발도 해지지가 않았다고 그랬고요. 병이 없었어요. 40년을 사람이 사는데 병도 안 났대요. 상상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의식주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자기를 위해 염려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광야 안에서 제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만 알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하게끔 모든 다른 생각들을 다 차단할 수 있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 거예요. 자기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 안 하고 살아도 될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의 모든 걸 제공하신 목적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이 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광야를 지켜가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교회를 선포하신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와 문제가 생기면서 베드로가 또 한마디 헛소리하고 맹세했다가 예수님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듣고서는 예수님이 딱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하고 똑같은 말씀이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광야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그러니 그 교회는 뭐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해석을 붙여놓잖아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어버릴 정도까지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 이 광야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거기는 길이 없어요. 사람이 살질 않으니까 당연히 길이 없죠. 뭘 배우라고 하나님이 길 없는 데를 끌고 가셨을까요? 예수님만이 길 되신 거예요. 길이란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다양한 말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길, 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로드라고 하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건 또 뭘 말해요? 방법. 네? 우리 미국 사람 이걸 잘하는 거예요. 노웨이. 길이 없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또 뭘 의미합니까? 도. 그죠? 도는 뭘 의미해요? 진리. 그렇죠? 길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길이 없는 광야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어떤 길로 계속 인도를 하고 계세요. 그 길이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길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을 보면 방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방황은 뭐 하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게 방황이에요. 그런데 길이 될 수 있게 예수를 대표하는 모형 3가지를 주셨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게 예수님의 길 되심의 모형이었죠. 그 광야에서 누가 길이었어요? 모세가 길이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인도자고 모세가 뭐였기 때문에 구원자죠.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하는 구원자의 표상으로 준 거죠. 모세가. 대신 모세의 길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길은 율법이라는 길이었죠. 근데 그 율법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 길? 은혜로 가는 길.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려고 계속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의 표상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십자가로 이루어낸 길과 진리와 생명. 이제 좀 이따 제가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을 드리면서 왜인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이라는 길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찾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야 될 길이 어딘가는 알게 하셨죠. 그렇죠? 약속의 땅.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본향 되시는 예수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하게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이 많은 얘기를 한 절로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예수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 설명을 성경을 하고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사람이 원망과 불평은 언제 해요? 누구 위에 해요? 자기가 살아있던 사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광야에서 버리지 못한, 죽이지 못한 예수가 길과 진리가 생명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선언하시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광야는 또 뭐가 없는 데예요? 지표가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지표라는 뭡니까? 디렉션. 뭔가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목적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뭘 보고 따라와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느 방향으로 와라 하다못해 동서남북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데가 바로 광야였단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나요? 예수님이 계신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데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죠. 광야를 하나의 큰
하나의 이렇게 마당같이 이렇게 본다면, 운동장 같이 본다면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이 사람들을 뺑뺑뺑뺑 돌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그 산 위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라는 구원자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계속 그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되는 거였죠. 그러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뭘 봐야 했었을까요? 그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이 땅,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의 이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음란과 요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시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아까 표를 보고 얘기했던 광야와 가나안 얘기가 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죠. 누가 신약과 구약이 틀리다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알아야 정말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또 네 번째,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제 벌써 눈치가 생겨서 답을 쓰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수님만이 생수이심을, 생명의 물, 생명수이심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더라는 거죠. 사람이 모든 게 다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빛과 물, 그 중요성을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얄미운 장난 같은 걸 좀 치시죠. 물을 줘도 그냥 안 주세요. 쓴 물을 먼저 줘봐요. 그런 사람들이 또 물 쓰다고 아우성치게 돼 있죠. 뭐 물이 쓴데도 안 쓰다고 안 그러는 사람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 하다못해 뭐 국을 먹다가 조금만 짜도 우리는 뭐 짜니 안 짜니 그냥 있는 대로 판단해 가면서 평가해 가면서 예, 조금만 뜨거워도 시켜 먹고 조금만 미적지근해도 안 마시려고 이게 사람인데요. 꼭 근데 그런 물을 딱 줘놓고 사람들이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뭐 하세요? 나무떼기 하나를 던져서 물을 단물로 만들어요. 그 나무떼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목은 계속 마르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목 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깨뜨려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땅에서 나오는 물을 못 마시게 했어요. 그거는 애굽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라는 데가 어디에 이집트는 비가 없는 나라에 가고도 마찬가지로. 근데 뭐가 있어 잘 살아요? 나일강, 그 땅에 있는 강.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모든 걸 다 얻어내고 살던 데가 애굽인 거예요. 근데 광야부터는 어떻게 돼요? 땅에서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어디 누가 줘야? 위에 계신 그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까지? 물까지. 그래서 물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반석을 깨뜨려, 이런 바위 덩어리를 깨뜨려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게. 한번 옛날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지금도 그 바위가 그대로 있다고요. 네.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다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사야서 말씀을 반복하시기도 했는데요. 수가성에 나와 있는 그 물을 찾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이 목마르다가 아우성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한 절의 말씀인 거죠.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다 선포하고 완성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또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진행을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진행을 멈추지 않는 곳,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 멈추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지막 그 여러분들 성경에 21절에 보면 밤이나 낮이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진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지켜준 게 아니라 끌고 다닌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진행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말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할라크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다 혹은 떠나다 뿐만 아니라 따라다닌다, 함께 걷는다, 그리고 연습과 훈련을 반복한다, 이런 아주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가 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출애굽기가 13장에서 시작하는데 40장까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이를 때까지. 근데 그 날까지 뭐가 나타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진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진행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 길은 바로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뭐가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광야는 집을 안 져요. 뭘 막 하고 살았죠? 장막, 천막 지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 돼요. 밤에도 진행했다 그러죠. 그건 자다 가다가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예를 든다면 당장 딱 뽑아 걷고 접어갖고 불기둥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광야는 뭐가 없는데요? 집이 없는데 어디에 가야 집을 찾을 수 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야만 집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는요, 처음도 어려웠지만 끝에도 어려웠죠. 뭘 보여줘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어떻다고요?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시작도 좁고 협착한데 가면 가도 간다고 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 복음만 전하고 막 그러면 정말 내가 무슨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고 막 이럴 걸 꿈꾸고 막 허망한 그런 꿈에 빠져있고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헌신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길, 그래 시작할 땐 좁고 협착해지겠지. 근데 그건 계속 실패하는 인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거고, 때가 되고 자기가 잘하면 그 길도 넓고 편한 길 되겠지라는 생각을 얼핏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작도 좁고 협착한데 그 길은 끝날 때까지 좁고 협착해요. 가나안에 가면 쉬워졌나요? 아니요.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만나도 안 주시면서 전쟁하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더 어려워요? 가나안은 생명 내놓고 살아야 되는 땅이었어요. 아내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은 자기 남편을 전쟁 가서 죽을까봐 매일같이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했던 땅이 가나안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무슨 축복의 땅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자, 그 말씀을, 그 믿음의 훈련이 멈추지 않는 그 광야, 그 교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눈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을 해놨는데 이 광야 시대는 뭘 짓고 살았다고요? 장막이죠, 장막. 네. 근데 이 장막을 또 짓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 껍데기라는 게 이렇게 벗어던지면 그만일 장막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집이 있다라는 것,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장막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광야에 대한 10장까지 가는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13장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광야의 오리엔테이션.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에, 홍해를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를 들어가서는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무교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는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말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뭘 달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 것으로 돌리라. 초태생,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장자, 그죠? 첫 아들. 뭘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까지 완성된 성경을 보고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장자의 의미를. 나라는 옛 아담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예수라는 둘째 아담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믿음의 1차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누구나 첫 번째 걸 귀하게 여기나요? 그렇죠? 이 시대에는 더 중요했었죠. 장자.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그러세요. 그건 네 게 아니라 내 것이다. 근데 이게 장자를 계속 들이다가 보면 어떤 형상이 나중에 일어날까요? 두세대만 흘러가면 다 장자 아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의 마음이 헛된 물질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또한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 것을 다 달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세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봐야 될 그 마음이 세상과 인간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훈련이죠.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 물질을 혹은 생명을 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여기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왜 빠졌나 모르겠네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 내 장자를 하나님을 들여놨으니 그 다음부터는 뭐밖에 생각이 안 날까요? 내 장자를 뺏어간 혹은 내 장자를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11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1조는 어떤 방식이나 뭐 액수에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11조라는 헌금은 쉽게 할 수 있는 헌금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던 까닭이 뭡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정말 하기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뭐 11점 복 받는다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죠. 뛰어먹을 수가 없거든. 네. 얼마 전에 어떤 목사가 또 그 유명한 누굽니까? 한국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1조 안에서 병 나고 암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 하나님은 무슨 그런 고리대금업자 같이 얘기를 하는데 11조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뭐가 없으니까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땅에서 병 걸리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게 무슨 그런 정도를 하나님이 무슨 징벌하는 거라고 11조 안 했기 때문에 그따위로 말하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을 뭘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헛소리들을 하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런 게 쉬운 거예요. 마치 복채를 내라는 것처럼 복 받을 거니까 내라고 막 창고가 터져나갈 거라고.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정반대죠. 아멘. 10의 1조라는 말은요, 열의 하나, 대표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4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무교절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여기서도 무교절을 지키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도 무교절을 지켜라. 제가 이건 뭐 다른 건 많이 안 써놓은 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게 요즘 말세에 가장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짐승의 인, 뭐 손에 인을 맞고 뭐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지금. 네? 아까 읽어보셨죠? 9절에도 한번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광야에서 무교절을 지키는 그 사람들도 손과 미간이 어디예요? 이마. 거기에다가 기호를 삼아라 돼 있고요. 16절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역시 손과 이마에 기호를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가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그 기호가 무슨 장치였나요? 뭐 하나님이 뭐 달고 붙이고 댕기라고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거죠? 머리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 손은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인이 바로 딱 뭐 하는 마귀가 하나님이 했던 짓을 바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먹고 살고 하는 문제보다는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기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인을 찍는 거예요. 뭐 한 것처럼.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하여 광야에 들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손과 이마에 기호를 삼게 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짓을 흉내내는 것 뿐인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 가서 볼까요? 가나안의 땅에 가서 규례를 주십니다. 11절과 16절 사이에 보면 우리는 이 가나안을 뭐라고 부르나요? 소위 약속의 땅. 네. 이 약속이란 말이 좋으니까 이걸 마치 내 소원 이루는 데처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성경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약속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진리, 그의 말씀, 언약, 이게 약속인 거죠. 맞습니까?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 누가 하는 약속?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땅의 이름이 어디로 가게 하세요? 가나안. 이 가나안이란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가나안의 말은 뜻이 겸손하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되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이라는 말을 이 말 그대로 조정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해지는 땅,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해지는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뭘 의미하나요? 물론 이것을 그 하나의 과학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원래 농사가 잘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짐승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또 여기 꿀은 사람들이 그 벌꿀 생각하는데 벌꿀이 아니라 그 데이트라고 하는, 데이트 맞나?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대추야자. 그냥 대추 말고 대추야자 아세요? 여기 중동 사람들 가게에 가면 그 데이트라는 걸 팔아요. 대추야자. 그게 굉장히 달아요. 종려나무 가지 같은 그런 열리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게 꿀처럼 달아요. 그거를 상징하는 말이긴 한데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거 없는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못 가나요?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젖과 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였죠. 꿀송이보다 달다 할 때 그 말도 몫이 뭐였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17절부터 19절에 가서 보면 재밌는 얘기가 여기 하나 나오죠. 창세기를 잘 자세하게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지만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하나를 남기죠. 창세기 50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나?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예언을 하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걸 들고 나와 빠져나와 만난 데가 어딥니까? 홍해바다. 아니 애굽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어디를 끌고 가요? 막다른 골목인 홍해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역시 이것도 뭐예요? 길이 없는 데로 끌고 가시는 이유는 뭐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나왔던 길, 바꿔 말하면 홍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길,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였다? 세례였다, 침례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도 침례 사건이었지만, 침례를 상징하는 말씀이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역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열 수 있는 그 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게 뭐냐면요, 홍해 바다는 원래 진짜 그 홍해가 아니고, 우리 영어 성경에 그 레드시라고 나와 있죠. 번역을 잘못해갖고 장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원래는 레드시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리드시, 갈대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가 이렇게 두 줄기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바로 이집트에 붙어 있는 왼쪽 이게 아니라 사우디 쪽으로 붙어 있는 리드시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바다 안에 과거에 애굽의 전차나 이런 유물들이 그 바다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을 다 발견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죠. 사실은 홍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다면 갈대 바다라고 해야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교회가 돼서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우리가 살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나는 게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무슨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야에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만 길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뜨문뜨문 우리를 꼭 끌고 가시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다니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근데 그 홍해를 건너가는데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 요셉의 유골이 들려있어요. 이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땐 뭘 갖고 건너죠? 요셉의 유골을 갖고 건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들고 건너요. 자, 마지막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걸 살펴보고 마치죠. 광야의 역사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시작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이 두 기둥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봐도 가죠. 이게 사실 두 개가 아니죠. 하나죠. 낮에는 그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한 거지 두 개가 따로따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상징하는 몇 가지를 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언제나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또 두 번째, 낮에 구름기둥이 필요했던 건 뭐 때문에? 너무 뜨거우니까. 또 길을 인도해 줘야 되니까.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죠? 하나님의 보호와 그 안에서의 안식을 의미하는 보호와 안식. 이 출애굽기를 잘 공부해야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매일 하루 분량만 주셨는데 6일째는 7일째 먹을 수 있는 이틀 분량을 주셔서 7일째는 만나를 주스러 나가지 않아도 되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쉼의 의미였어요? 광야는 계속 쉬었잖아요. 자, 왜 제가 이런 프리뷰를 해드리냐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구름이 끌고 다닙니다. 구름 기둥이, 그 기둥이, 불 기둥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보며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와 참된 안식, 하나님의 인도,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만들어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이 말을 잘 우리가 주의 깊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둥. 구름이 기둥으로 나타났다. 불이 기둥으로 나타났다. 아니, 구름이 임했는데 어떻게 딱 기둥 같겠어요? 그죠? 불이 임했는데 어떻게 무슨 관에 넣어서 딱 이렇게 기둥같이 딱 불이 그러나요? 불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굳이 기둥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헬라어에 스타우로스 혹은 히스테미라는 이 두 단어가 뭐냐면요, 기둥을 세우다 혹은 기둥을 박다 이런 뜻이에요. 스타우로스, 히스테미. 근데 헬라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이 두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스타우로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둥이요. 그러니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그 기둥은 뭘 보여주기 위한 모형인가요?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성도는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십자가만 향하여. 십자가를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광야의 사람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다녔다. 십자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십자가로 보호하셨고 그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십자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줍니다. 앞으로 너에게 그 맨 끝에 뭐라? 기둥 혹은 기둥을 세우다. 좀 더 프리하된 말은 언약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스타우스, 히스템이라는 말. 기둥과 언약. 근데 계속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과 시련과 많은 시험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만나라든지 법궤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는 게 뭔가요? 그 예수 아는 겁니다. 그 예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를 발견하여 나의 옛사람을 광야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가나안에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가 14장부터 40장까지 공부하게 될 전체 주제를 딱 간추린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 정확한 의미를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